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누구예요? 나 안 봤는데. 오늘 저요? 선교사님이 네. 이거요? 네, 여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한 주간 주님의 품 안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많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정말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가끔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늘 내주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비추고 또 주님의 뜻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능력 없음을 아시오니
주님만이 저희들을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진인 선교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생활하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민으로 가고 있는 그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나 또 호주에서나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점점 더 확진자들의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독감으로 감기로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사님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와 또 그 가정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그 분들을 향해서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고 이곳에 아직 못 오고 있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놓고 주님 앞에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걸음이 속히 모은교회로 더욱더 옮겨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은 오늘 KD한 형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또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봤고요. 또 로마서도 12장을 14절부터 21절까지 보았습니다. 관계 증명이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관계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이며 또 존재의 의미가 되었다고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아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물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창조가 아니라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관계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실존과 의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거울이 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존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이 증명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된 나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등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로 증명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울은 첫 왕이 되는 거죠. 정말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눈에 익으십니까? 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여기 모태신앙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라면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협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너 이렇게 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써 있었다 하면서 주로 협박받는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오늘 여기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해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볼게요. 제가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잔다르크 아시죠? 네, 이 프랑스의 성녀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마녀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이 오클리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 볼 때 프랑스의 초입인데 영국은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이 프랑스 오클레앙이라는 곳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로 진격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열심을 내서 막 버티고 있으니까 아주 오랜 전투를 하게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근데 그 시절에 이 잔다르크라는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을 왕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안 만나줬겠죠.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왕도 이 다양한 그 검증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악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검증하고 믿게 되어서 이 오클레앙이라는 이 전투지로 다시 이 잔다르크를 보냅니다. 뭐 칼을 들어본 적도 없겠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어떤 그 슬로건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이 처녀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결국 승리로 이끌어요. 잔다르크가 나가면 무조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 보면 영국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잔다르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영국은 이 나라를 침략한 악으로 규정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프랑스 편을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영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영국을 어렵게 하는 이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마녀같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리로 이끌었는데 영국이 그래도 세력이 세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프랑스 왕은 잔다르크를 영국에 내어줍니다. 평화 조약을 위해서. 그래서 영국으로
잡혀간 잔다르크는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에서 마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성녀, 영국에서는 마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국의 교회의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잔다르크가 만난 하나님이 맞을까요? 잔다르크가 만약에 틀리다면 잔다르크를 따르고 믿음에 충만했던 병사들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아내하고도 이제 여러 번 나눴는데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하나님을 출연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각색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이 영국에 잡혀서 이제 화형을 기다리는 이 잔다르크에게 나타나시는데 잔다르크가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이제 고해 성사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시니까 계속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내 목숨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를 마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막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본 환상이 내가 준 환상 맞아?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막 당황스러운 거죠. 아, 그때 거기 칼이 있었고 빛이 막 내리쬐고 근데 칼이 누가 버렸을 수도 있고 빛이 거기 쐬는 게 이렇게 비추는 게 내가 했다고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오가죠. 잔다르크는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화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돼요. 물론 감독이 그 이제 각색해서 역사를 각색해서 넣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해석하는 특별한 프레임들을 갖고 있어요. 이 해석하는 틀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처럼 영국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한 어떠한 그 인간들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프레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에 사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요구해서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주십니다. 이 사무엘의 순종도 굉장히 눈여겨 볼만해요. 왜냐하면 왕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종교적 최고 권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의 첫 모습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쁘게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고 키가 크고 핸섬하고 이 지혜도 굉장히 뛰어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출애굽 때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도록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 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좋은 것들을 막 사로잡았죠.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 물어봅니다. 그렇더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번엔 사울 자기를 빼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진멸한 게 아니라 이게 사울의 말인즉슨 명령을 행했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은 것은 또 여기서 빠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사울이 말했냐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로 나 진짜 다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의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바로 갔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 같은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 봤을 때 얘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말하려면 이걸 거짓말로 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말하고요. 다만 백성이 근데 여기서 자신을 뺐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자랑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잘한 일인가. 정황상 이 합리적 예상을 해보면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은 것은 그 나라를 이제 막 진멸하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왕을 사로잡아서 이 나라 대 나라의 어떤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더라도 그렇게 인질을 잡아서 인질을 가지고 협상하는 데 쓰는 것은 당연한 전술일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이죠. 이게 세상의 어떤 그 법칙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왜 좋은 것을 남겼느냐? 거기서 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해서 여러분 전쟁을 이 시절에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사람을 막 그냥 눈앞에서 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그 험악한 일을 군사들이 했을 때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건들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정렬해. 이렇게 심각한 통제를 하기보다는 보통 옛날 전투는 노략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좀 놔둡니다. 컴펜세이션 같은 거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래서 대부분 놔둬요. 그런데 그것은 왕이 이 군사들을 굉장히 위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컴펜세이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노략질하게 놔둔 것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군사들을 굉장히 배려한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은 나라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절대 잊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도 굉장히 위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9절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너가 제사라는 핑계를 댄 것보다 제사보다 낫다는 진짜 실제로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말하는 그 포커스 받은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사울은 자신이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사무엘이 지적하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라고 이제 19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역했는데 그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울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진짜 비슷한 일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 이제 사무엘이 지적하죠.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아니면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예배 우리 드리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사무엘에 도착하니까 왜 나오는데 없이 예배를 드렸냐라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되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형식을 다 지키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게 바로 사울의 해석의 프레임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할 때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전쟁을 빨리 해야 승산이 있다는 사울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형식을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신앙인으로 행동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전쟁 전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잘 지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쟁도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걸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과 병사, 나라까지 배려한 좋은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진멸하는 말씀을 따르지만 국익을 위해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위해 양과 소를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과의 관계가 없는 자로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구하겠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완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이야기하셔요. 순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 하고 있는데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CF 기억하세요? 그 부인이 이렇게 여보 빨래 개줘 그랬더니 남편이 그리고 빨래를 개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선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무슨 가전제품 선전인 것 같은데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일어났는데 행동은 이상한 게 일어났죠. 뭐 이거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의 시간은 굉장히 깊은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친구 혹시 있으세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되게 반대 성향이에요. 저희 아내는 인트로버트여가지고 혼자 있어야 회복이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사람들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혼자 있어야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회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그의 친구가 그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다 끌고 가서 야, 쟤 혼자 있어. 야, 가서 우리 으쌰으쌰 힘내게 해주자. 그리고 친구 다 끌고 가서 막 파티를 해주고 너 힘내,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해줘요. 이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회복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소진해서 아마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런 분들은요 상상만 해도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줘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극내향적인 사람이 야, 혼자 놔둬. 쟤 회복해야 돼. 야야 가지마 근처 가지마. 쟤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야. 이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너트 알러지가 있는데 야 우리 나이 때 되면 견과류 먹어야 돼. 근데 호두랑 막 이 견과류 들어간 비싼 것만 잔뜩 사서 야 이거 먹어. 야 그래야 너 이게 이제 오메가3가 막 공급이 돼. 이게 막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음은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함께 웃기만 하는 친구가 없고요. 함께 울기만 하는 친구도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관계의 깊이가 깊지 않아요. 몰라요 서로.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죠? 나르시시스트 포비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피해를 좀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뭐죠? 자기 성향 보는 거? MBTI를 모르면 한국에서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MBTI를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할까요? 자기를 잘 알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겉은 그런데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을 적당히 거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방법도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니까 더 안아주고 이 사람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걸 볼까요? 아니에요. 피하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심리학적인 어떤 성향적 검사들이 발전하지만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 더 없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잘 지키는 듯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를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주는 것들을 그저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대충 예상합니다. 그런데 나의 예상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제사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크리스찬하고 이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줄 성수하고 헌금 다 내고 교회 봉사 다 열심히 하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가 돼서 말씀 전하는 자가 돼서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배운 경험적인 것들, 그것들을 세속적인 틀로 해석하여 전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선교의 효용성, 뭐 이런 건 이제 선교대회 하면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금전적 대비 효용성을 많이 따져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평생 단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지냐면 효율을 따지고 어떤 세상적 프레임을 따지고 어느 곳에 전략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 오를지를 판단해요. 우리 교회들도 다 그렇게 변해가요. 작은 교회는 효율이 없죠. 뭐 큰 교회 가면은 뭐 찬양팀도 있고 뭐 다 프로그램도 다 있으니까 다 글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서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 속으로 가져와서 세속적 프레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잘 풀리고 잘 되면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 복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운동선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선수를 정말 사랑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빠지고 유명하고 그래서 광고도 찍고 뭐 무슨 연예 프로그램에도 나고 막 바빠졌어요. 감독이 볼 때 이 사람의 생활과 돈과 모든 것이 너무 윤택해졌지만 이 사람의 운동 센스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너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다시 내년에 복귀 전에 너 훈련해야 돼 하고 데리고 와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운동선수가 나는 운동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그 사람의 목표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운동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한 사람에게 이 감독의 지금 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 화려한 삶을 접으라는 요구가, 그 훈련의 고난스러운 곳으로 데려가는 이 요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위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목표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금전적 복을 주고 계신지, 우리가 세상적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은 복이고 이건 고난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감정이 있으시고요. 질투도 하시고요. 싫어하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책 속에 나오는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지 인격으로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삐지실까?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질투하실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이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아니면 내 생각이 신념이 너무 옳다라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걸 오늘 완고함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무슨 죄하고 똑같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좋은 뜻으로 그냥 말씀을 보고 아니면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위안을 얻는 모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 세상적 프레임과 나의 판단으로만 성경도 해석하고 나의 봉사도 결정하는 이건 우상 숭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거역하는 죄를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하는 것. 관계는 없고 마치 이렇게 종이 날려서 멀리 간 거를 선택하듯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듣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잘 되기를 늘 바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때 되면 인사 가고 그다음에 생일 되면 통장에 돈 좀 보내주고 그 정도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뭐 시부모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나. 헌금은 안 빼먹고 예배는 다 가지만 그것만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 해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어디다 적어놨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그 말씀을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생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해석의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심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상황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울처럼 지금 눈앞에 닥친 전쟁 그리고 물질, 국익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으로 보려면 그분과 깊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힘들어하시는지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길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외에 지금 이 상황을 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이 안다면
저희들이 세상에 지금 시급한 것들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프레임은 더욱 강력해지고 저희들의 세상의 의지는 더욱 깊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올바른 해석으로 해석하여 행동하는, 그래서 도출되는 결론인 그 순종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적용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고백하기는 저희의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의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 말이네요. 네. 제가 이거 못 고쳤네요. 네. 네. 네, 다 적용은 됩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자의적인 해석이 정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때도 너무나 많고, 네. 그 본심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처를 피하려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은 너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는기보다는 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보고 그 사람들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차 한잔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한 잔씩만 그만. 저 이거 혹시 끓이